또 뭐죠? 금요 기도에 놓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3개 해야 되겠다. 가장 기본적인 거 해야 되겠다 하는데, 오늘 보니까 성가대는 뭐 요초등부 성가대, 뭐 이어 성가대 뭐 해도 될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죠. 잘 왔습니다. 인사하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차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기둥 같은 주의 사랑하는 일꾼들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기관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이 지역에 온 지가 다음 주면 1주년인데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겨자 나무와 같이 새들이 깃들었다 쉬었다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성도들 전 세대가 이 설교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빨리 보시죠. 이판사판 기도. 그동안 했던 거 한번 보죠. 기도의 자극, 기도의 도전. 한 번도 안 해본 기도해봐라. 기도의 시간, 기도의 간절함, 기도와 믿음, 기도와 시험입니다.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설교하기 전에 시험을 주는 정체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정체인 마귀에 대해서 오늘 좀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을 알아야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하느냐입니다. 누구와 이 전쟁을 하느냐입니다. 그 정체가 마귀입니다. 마귀.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누가 주느냐 하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 또 저 사람이 시험 들었다. 누가 시험을 들게 했다가 아니라 그 환경이나 상황이나 누구냐가 아니라 시험의 본질적인 정체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를 알아야 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마귀의 존재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마귀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의 상대는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풀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이 싸움의 정체가 이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마귀입니다. 마귀. 성령도 영이시고 마귀도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마귀의 기원인데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 군대 장관이죠.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데 이 용이 마귀입니다. 8절에요. 이기지 못하여 이 용을 말합니다.
이기지 못하여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기원을 말합니다. 미가엘과 용이 싸웠는데 용이 졌어요. 그 용을 따르는 부하들도 다 전 거예요. 근데 하늘에 더 이상 있지 못하니까 쫓겨났어요.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용이 뭐라고요?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사탄 이 대장이고 바알세불이죠. 바알세불. 그의 사자들, 그의 부하들, 귀신들도 같이 내쫓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9절 보시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꿰는다는 게 뭐예요? 유혹한다. 우리 옛날에 꼬신다? 뭐 이렇게 꿰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뭘 깹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못 믿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꿰요. 계속 깨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깬다고 해서 온 천하를 깹니다. 범위가 온 천하입니다. 온 천하.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너 어디 있다 왔냐? 그러니까 어디 대장동에 있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욥기서 1장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온 천하를 깨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 여러분의 가정, 이 가정, 저 가정, 이 교회, 저 교회, 이 나라, 저 나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없는 곳, 온 땅을, 온 천하를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교회 안 오고 어디 여기저기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 와야지 자꾸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니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집, 일하는 직장, 교회, 세 개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엄마, 극성 엄마 덕분에 학교, 집, 교회, 그 외에는 없었어요. 운동도 할 줄 아는 하나도 없고 그냥 운전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운전만 좀 잘하고, 엊그저께 딱지가 와가지고 시험 들었지만 또 운전만 잘하고 이러면 딱지는 왜 이렇게 날라오나 몰라. 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우리 동기들 중에 벌써 골프 치는 목사님이 있어요. 좋은 차 타고 야 골프 해라.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야 막 뭐죠? 그 잔디가 쫙 보니까 탁 치면야 탁 맞을 때 진짜 좋다. 돈이 어디 있노? 확 목회나지. 아멘. 따릅시다. 돈이 어디 있노? 확. 이러다가 또 골프 치면 큰일 난다 진짜.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 시간 수요 예배 나오고 제자 훈련하고 걷어만 만지자 기도하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멘. 충분한 건 놔두고 어디 여기저기 돌아다닙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다니지 아프면 그냥 기도밖에 없는데 건강한 몸 가지고 주일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는 여러분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자, 오늘 설교 서론으로 마귀는 누구인가? 첫째,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고소자, 참소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마귀가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면 4장 1절 보죠.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마귀에게. 근데 3절에 봐요. 그 마귀를 뭐라고 바꿨어요? 시험하는 자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귀를 뭐라고 바꿉니까? 시험하는 자다. 마귀 자체가 무슨 자예요? 시험하는 자예요.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시험하는 거예요. 꿰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죠. 영어로 둘 다 T로 시작한다고 다 알고 있을 건데요. 화면 한번 보면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테스트가 있고요, 하나님의 연단, 시련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오늘 설교 때 나오는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거죠. 템테이션, 마귀가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는 겁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겁니다. 다시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연단, 훈련은 우리를 세우시려는 거고요. 마귀가 주는 이 시험, 유혹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까지 설교하는 이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연단을 받고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제 10년 뒤도 앞으로의 10년 뒤에 제가 또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하지만 고난 중에도 감사, 고난 끝에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는 거구나, 욥처럼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는 거구나. 고난 끝에 축복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넘어뜨리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빠 보이는 것으로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계속하자,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때 나빠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돼요. 큰 병에 걸리거나 회사가 부도의 위기에 있거나 또 부도를 당했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큰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나빠 보이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마귀는 좋은 것도 나빠 보이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빠 보이는 것도 선한 것,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게 하시는데, 마귀는 좋은 것도 나빠 보이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이 직장도 처음에는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에이, 이놈의 직장, 아이, 때려치워야지, 이 사장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 좋은 것도 나빠 보이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자꾸 교회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는 분이 있어요. 장로 욕을 하고 뭐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막 하는데, 그런 사람은 끊어야 돼. 별 도움이 안 돼. 에너지가 바뀌어. 듣고 있다가 이게 상담해도 한두 번이지 에너지가 뺏기고, 마귀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목회할 수 있는 걸 감사해야 되는데 주신 것조차도 나빠 보이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시험을 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시험은 좋은 거 주시고 나빠 보이는 것도 좋게 하시고. 아멘. 따라할까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아요. 자꾸 참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번만 참는다가 아니라 이것까지 참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고. 고난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우리나라 제일 긴 고속도로 운전할 때 제일 긴 터널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어디 강원도 어디 있겠죠. 근데 그 터널도 언젠가는 빠져나가요. 빠져나가. 고난은 언젠간 지나가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하는데 어떤 유형이 있는지 보죠. 2-1입니다. 두 번째, 가리지 않는 형입니다. 마귀는 시험할 때 가리지를 않습니다. 사람 가리지 않고, 장소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믿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험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듣다가도 시험 드는 거 아세요? 밥 먹다가도 시험 들고, 목사님 새치기 안에 또 시험 들어가지고, 만인이 평등해야지 저럴 수가 있냐. 시험 들고. 예? 아니, 장로님이 막 뒤에 왔는데 나보다 먼저 받고 또 시험 들고, 교회에서도 시험 받고,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시험 받고,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시험 받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입니다.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그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앞에 마태복음 앞에 보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죠. 여기 15절, 6절 보시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는 제자를 뽑기 전이니까 제자도 없고 축하 오러 온 사람도 없고 혼자서 세례 받으시는데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을 시험과 함께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받고 난 다음부터 십자가 지실 그때까지 계속 시험해요. 계속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뭐 시험이 없었겠지가 아니라 예수님도 모든 시험이라고 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욥도 그렇게 의인이지만 욥도 마귀가 시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시험을 안 하다가 성령 충만이 뚝 떨어지고 믿음이 뚝 떨어졌을 때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는 제 경험상 보면 성령 충만할 때 더 시험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할 때 시험해요. 저는 목포에서 재료에서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기 전에는 몇 번 말씀드렸죠. 시험이 없었어요. 신나게 은행 가서 재료에서 그냥 대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장로님이 그냥 탁 해가지고 땅 사고 땅에다가 온 성도들이 가서 그 맨 땅에다가 예배 드릴 때 눈물 팍 흘리고 그리고 공사 현장에 여기서 새벽기도 마치면 여기 와서 또 새벽기도 하고 이걸 매일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년 이상을 여기에서 상가에서 예배 드리면 이 새벽기도 하는 성도들 그대로 거기 가서 또 새벽기도 하고 정말 매일매일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 맨 땅에서 그 없는 땅 사서 맨 땅에서 건물 하나하나 철거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집기들이 새 것이 막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교회 딱 들어가고 한 달 있으니까 마귀가 별의별 시험이다. 별의별 시험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교회 오면 교회가 막 영적으로 막 어둡고 별의별 시험을 해요. 별의별 시험. 그때 철학 들어가는 거예요. 별의별 시험을 해요. 우리도 이전 했을 때 제가 그 얘기 한 적이 있죠.
이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마귀가 시험한다. 왜? 성도가 잘 되는 거 못 보고, 성도가 성령 충만한 그를 못 보고, 교회가 부흥하는 걸 못 보니까 그때 막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해. 성령 충만할 때 더 시험이 와요. 실컷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어요. 영적 기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어요. 패밀리 캠프가 언제 끝났다고 시험에 들어요. 금방 시험 들어요. 새벽 기도 때 웬일로 오늘 기도가 그렇게 잘 되고 펑펑 회개했더니 오늘 남편이 또 마귀 짓을 해가지고 은혜가 다 떨어지고, 제가 딱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고기 초등학교 저기서 누가 찍었어요. 카메라가 아니라 마주오는 차가 나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웹에다가 올려가지고 경찰청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집에 딱지가 온 줄 믿습니다. 9만 원이 날라왔습니다. 6만 원을 내야 되는데 벌점 안 되려면 3만 원 더 내면 벌점 빠진다고 9만 원이 왔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요, 그 중앙선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잖아요. 사실 막 있다가 없는데 그 있는 중앙선에 제 차가 딱 그냥 살짝 이렇게 물었어요. 살짝 밟았어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살짝 밟을 때 없나요? 차가 반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밟았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 억울해.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용인 서부경찰서에 달려간 줄 믿습니다.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도저히 이건 내가 억울해서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지 않냐. 차가 반 넘은 것도 아니고 타이가 하나 넘어 살짝 뭐 하여튼 물었다 이게. 이걸 가지고 찍냐. 영상 보자고 다 보여주는데요. 자전거가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데 자전거가 지나가길래 그 자전거 피하려고 살짝 꺾다가 중앙선을 살짝 물고 간 거예요. 아멘. 그 좁은 길에 차선도 넓지도 않아요. 저기 좁게 만들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차선이 없어지잖아요. 그 자전거 피하려다가 싹 물었는데 그걸 마주오는 차가 딱 찍어서 7월 1일 날 찍은 걸 지금 온 줄 믿습니다. 2달이나 지나. 내가 요거 타이어 물린 것도 억울해서 왔는데 자전거를 보니까 진짜 더 억울하지 않냐. 경찰관님은 운전하시는 분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자꾸 따지니까 경찰관 2명이 오더니 3명이 오더니 4명이 와가지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들은 소관이 없고 법원에 출두를 해가지고 거기에 소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단 30점 벌점은 일단 무조건 맞고, 만약에 판사가 아니다라고 하면 벌점은 그냥 그대로 다시 안고, 그러면 벌점이 몇 점 이상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40점이면 면허 정지래요. 2번 걸리면 면허 못하는 거. 그래도 하겠냐? 한다. 한다나 진짜 한다. 딱 걸어놓고 왔습니다. 근데 그 재판대로 내가 무슨 대역죄인이냐, 6만 원 가지고 무슨 법원에 출두를 하고 무슨 판사 앞에서 뭐 참 그래도 너무 억울하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재판이 2주에 한 번씩 열리는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2주에 한 번씩 열리는데 화요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다. 그래서 걸어놨어요. 근데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제자 훈련인데, 제자 훈련인데, 그래서 전화해서 취소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험 들었다니까요. 시험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이 찾아온다. 겉옷만 만지자 기도에 몰입해야 되는데 이놈의 딱지가 날라와가지고 해프닝입니다. 요즘 나한테는 시험이 없다. 2가지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해서 그 위에 있든지, 아니면 완전히 시험에 져가지고 밑에 깔렸든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예
그냥 너무 성령 충만해서 마귀가 그 위에까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든지 아니면 완전 깔려가지고 지금 마귀가 더 이상 시험할 것도 없이 됐는지 뭐 더 이상 얘는 할 것도 없네 이거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한때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발걸음이 가볍고 예배 드리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 가야지. 야, 토요일 날 우리 존에 청소하러 가야지.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렇게 좋고 성도들 보면 우리 권사님 너무 반갑고 옛날보다 더 피곤하고 옛날보다 더 바쁜데도 이상하는 게 교회 가는 게 더 재밌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갈 때마다 갈등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아유 청소는 왜 이렇게 또 빨리 돌아와. 수요일은 또 왜 이렇게 빨리 돌아. 오늘 노방전도 비가 올라나 말라나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비만 안 오면 안 나가는데 오늘 패밀리 캠프 불 떨어질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의 상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해요. 아무리 믿음의 천하장사라도 이 시험에 걸리면 못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질 때 내 힘으로는 이 물에서 못 나와요. 그러면 누군가 줄을 다 던져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 줄을 다 붙잡으면 그분이 나를 당겨주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물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우물에 그 깊은 우물 옛날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떠나네. 누가 아저씨가 보고 두레박을 잡아. 어릴 때 그걸 가슴에 살겠다고 그래서 올라왔잖아요. 저게 뭐라고 했으면 죽었어요. 어릴 때 추워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그 줄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예배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예요. 내물 안 되면 주는 줄을 잡아야 돼. 내물 안 되면 그래 코드만 만지자. 내가 이거라도 잡아야지. 잡는 거예요. 잡으면 올라오는데 시험이 뭐냐면 그거 잡을 힘도 없게 만드는 게 시험이에요. 줄을 던져줘도 잡을 힘이 없어요. 이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의 유형은 2-2입니다. 사귐형입니다. 사귐형. 꼭 나를 위하는 것처럼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시험을 할 때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직접 하나님이 흙으로 그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인간,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을 직접 들은 그 인간, 그 인간에게 마귀가 뭐라고 접근합니까? 3장 1절부터 5절 화면 보실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유치부 할 때 성경 많이 했다 그랬죠. 요 마귀 역할에는 제일 약삽해 보이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선생님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가지고 너 피곤하지? 요거 선악과 먹고 싶지? 안 먹고 싶어? 딴 거 다 맛을 봤잖아. 안 먹고 싶어? 한번 먹어봐.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아니야, 먹어봐.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자기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안 죽어, 안 죽어. 먹어. 이거 맛도 봐야 될 거 아니야. 먹어봐. 아멘. 먹어봐.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게 시험의 유형입니다. 유형. 목사님 이번 주는 아파서 못 가겠어요. 연락해 주는 분이 감사합니다. 요즘에 연락도 안 오고 그냥 뭐 아멘.
예. 그래도 연락 오는 분은 감사한데, 목사님 이번에 아파서 못 가겠어요. 목사님 이번에 겉옷만 만지자 못 가겠어요. 그럼 목사님이 전화를 딱 받고 목소리가 심각해집니다. 권사님, 집사님, 그래도 와야지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만든 행사인데 와서 기도해야죠. 오세요. 죽을 힘을 다해 오세요. 그럴 줄 믿습니다. 딱 끊었어요. 전화 딱 받고 난 다음에 눈물이 이렇게 서운할 수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눈물이 핑 돌아요. 또 전화했어요. 목사님이, 아유 집사님, 내가 집사님 힘든 걸 다 알아. 얼마나 힘들어요. 집사님 오늘 집에서 푹 쉬어요. 푹 쉬고 몸이 더 아프면 주일도 좀 넘어가고 유튜브로 예배 드려요. 딱 끊었어요. 눈물이 핑 돌아요. 고마워서 목사님이 내 마음 이렇게 알아주시고. 가짜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가짜예요. 가짜. 우리 엄마 모태신앙, 또 서원기도, 새벽기도 따라 안 가면 정말 욕이란 욕은 우리 김 권사님 별의별 욕을 다 하고, 야 이 개놈의 소놈의 새끼야 집 나가라 마라 별의별 욕을 다 하고. 만약에 우리 엄마가 그래 아들아 푹 자라 그러면 우리 엄마 가짜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놓고 아들 주면 목사 갖다 바치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이놈의 새끼야 기도해야지 이놈의 새끼야 어디서 잠을 쳐자냐 이 개놈의 소놈의 새끼야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말 아니니까 자다가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 주일날 놀러 간다는데 용돈 주고 차 조심해라 하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믿음이. 야 엄마가 널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놀러를 가냐 이놈의 새끼야 하는 게 진짜지. 차 조심하고 술 좀 덜 마시고 하면 가짜입니다. 가짜.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얼마나 치밀하게 합니까? 배고프지? 돌떡으로 먹어봐.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쳐줄 거잖아. 네가 누군데? 나한테 절해봐. 다 줄게. 시험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달콤하게 시험하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네. 세 번째, 의문형입니다. 오늘 설교가 재밌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의문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형으로 그렇게 뒤집어 버립니다. 다시 3장 1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문형입니다. 의문형.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끝났습니다. 근데 마귀는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이렇게 합니다. 진짜니? 그게 맞니? 될 것 같니? 목사님이 뭐 한 번도 안 해본 기도 해보라고 하는데 그게 될 것 같아? 딴 거예요. 순종한다고 뭐 알아주니? 새벽기도 매일 나가니 몸이 더 피곤하지 않니? 수입도 없는데 11조 언제 다 내고 먹고 사니? 주정헌금도 내면서 매주 감사한 돈 부담스럽지 않니? 우리가 1천번제가 많이 내시는데 1천번제 낸다고 뭐 달라지니? 항상 의문형이에요. 마귀가 의문형으로 시험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진짜 몰라서 의문형으로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못 잡도록 만드는 거야. 말씀을 못 잡도록. 너 그 말을 고지 곧대로 믿는 건 아니지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또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한 줄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해요. 모든 게 다 의문형이에요. 다 의문형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고요. 말씀을 자꾸 의문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다고 되니? 순종한다고 되니? 기도한다고 되니? 자꾸 바꾸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화입니다. 장로님이 설교만 하면 자꾸 자는 거예요. 설교만 하면 자꾸 자요.
여러분, 조는 거하고 자는 건 틀립니다. 따릅시다. 조는 거하고 자는 건 틀리다. 조는 건 어떤 유행이에요? 막 들으려고 하는데 어젯밤에 야근해가지고 막 못 살겠다 내가 진짜. 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설교가 좀 웃긴다 이러면서 조는 거 하고 자는 거 대놓고 조는 건 귀엽고 자는 건 꿀밤 한 대를 그냥 칵 때렸습니다. 틀린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시간마다 자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리 장로라도 내가 오늘 결판을 내야지. 장로님을 불러놓고 장로님 어떻게 설교 때마다 그렇게 자꾸 잡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 사실은 내가 자는 이유가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마음이 안심이 돼가지고 편안해져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이만하면 됐지. 그래서 내 마음에 안심이 돼가지고 자는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 2번 설교했는데 쪼가리 같은 소문에도 그 소문을 붙들고 인생이 바뀌는데 수십 편, 수천 편 설교를 듣고도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의문형이. 왜 오늘 저렇게 설교하지? 뭔 의도로 하지? 저런다고 돼? 한 번도 안 해본 기도? 겉옷만 만지자 3주 나간다고 뭐 돼? 전부 다 의문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는데 밟히겠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것도 씨들을 먹어버리는데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의문형이. 우리는 확신이에요. 아멘.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확신이지 될까 말까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는 거예요. 아멘. 비바람이 불어도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의문이에요. 뭐 이전한다고 돼? 다 떨어지고 이제 남은 사람도 없으면 어떡할래? 제가 이전을 기도하면서 이 두려움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담임 목사예요. 이 얘기를 제가 제일 처음 우리 장로님들이 꺼냈어요. 이 얘기를 꺼낼 때 이 두려움이 가서 다 떨어지고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새 가족 안 오면 야 이거 목회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거 다 끝난다 이거. 다 이 두려움이 왜 없겠냐고. 항상 의문형이.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사단이 아무리 별의별 유혹을 다 해도 여러분 고수도 칠 때 뭐라고 합니까? 차마 이 말은 못하겠지만 못 먹어도 오늘 왜 이렇게 또 웃기나 몰라. 못 먹어도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다시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큰 게 의심을 일으키고 사귀는 것처럼 다가오고 아주 강교해요. 마귀의 목적은 결국 타락입니다. 타락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볼까요?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목사님 없어요? 내가 안 줬어요? 목사님 놓쳤어요? 네. 도둑질한 것입니다. 마귀가. 네. 자, 어떻게 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4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준비했던 것 중에 3번째만 할게요. 어떻게 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환에는 첫째, 둘째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그럼 마귀와 싸워 이깁니다. 올인해야 돼. 제가 마당에 풀을 이렇게 뽑다가 이렇게 탕 때리고 뭐 하다가 뭐 풀을 뽑다가 뭔가 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돌이 있으면 요만한 돌인데 이 돌을
왜 여기 있지? 팝니다. 그럼 발로 한번 툭툭 건드려 봐요. 그럼 얘가 머리가 흔들흔들해요. 그 손으로 흔들어 봐요. 그럼 얘가 이제 뽑힐 것 같아요. 그럼 마음 먹고 막 흔들어요. 그러면 뽑혀요. 뽑히면 밑에가 이만해요. 딱 뽑아가지고 기념석에다가 갖다 놓고, 또 어떤 돌은 흔들릴 것 같은데 이게 만만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막 사모가 옆에 있다가 팔꿈치도 안 좋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이놈이 내 손에 잡힌 이상 뽑겠다고. 결국 뽑아요. 진짜 힘들게 뽑아요. 진짜 사모가 뭐 하는 거냐고. 내가 한 번 잡은 이상 뽑겠다고. 이 성질이 뭔 돌이 뭐라고. 또 기면서 갖다 놔요. 세 번째는 와 진짜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얘 안 돼, 얘 안 돼. 포기. 이런 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돌이 되기를 원합니까? 조금만 흔들면 뽑히는 거, 조금 더 흔들면 뽑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꼼짝도 안 하는 이 돌이 돼야 돼요. 왜 교회를 가냐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왜 새벽기도 가냐, 포도만 만지자 기도에 가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간다라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사단이 나를 흔들어도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여주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못 틀게 하는 건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없는 건 없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고 안 들고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마귀가 아무리 흔들고 곡괭이로 나를 패고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질병, 사고, 재난, 부도 아무리 흔들어도 야 얘는 끄떡없다, 야 끄떡없다, 얘 포기해야 되겠다, 야 이런 믿음이 되어야지. 조금만 흔들면 쑥 뽑히고 조금 더 흔들면 뽑히고, 그런 믿음이 되면 한 번 마귀에게 지키면 계속 지킨다고요. 계속 지켜요. 우리 교회 코로나 때 문 닫은 적 없습니다. 문 닫은 적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20명 했을 때도 그냥 하나님, 오는 사람 못 맞고 가는 사람 못 맞고 그냥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리면 정말 견딜 수 없는 분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먼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했는데 다 넘어갔잖아요. 방역 풀리고 나니까 와르르르르 걸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보도도 안 하고 그때 확 풀렸는데, 그때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만약에 한 분으로 걸렸으면 뉴스마다 우리 관악 동부교회 내 이름 나오고 나올 건데 해가지고 꼴통이니 반사회적 집단이니 할 건데, 나는 다 모르겠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 어떻게 목사가 먼저 못 오게 하냐.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 몇 명이 오던 새벽기도 계속했고,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이 코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신앙 지킨다고 했으니 이 끝나고 나면 선물 하나 주세요. 내 설교했잖아요. 선물 하나 주세요. 그리고 철학 한 달 끝나고 땅 보여주시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만약에 닫으라면 닫고 열라면 열고 다 했으면 그냥 마귀가 지금도 나타났다 이놈은 그냥 마음대로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존재고 우리는 이기는 존재예요. 설립 45년 전 지난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설립 1주년인데 제가 다른 설교 준비하려다가 2판 4판 기도 시리즈 그대로 설교 준비했고 오늘 기도와 시험에 대해서 했습니다. 과거에 크고 작은 시험 앞에 여러분이 무너졌다면 앞으로는 아무리 크고 작은 시험이 와도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이겨나갑니다. 왜? 우리는 시험에서 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기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시험하고 우리는 이깁니다. 돌파해 나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마귀를 이겼노라. 아멘. 설교 요약 보시죠. 목장 교환입니다. 목장 나눔 때 도움되라고 보여드리고 나누는 겁니다. 꼭 목장 모임하세요. 설교 요약입니다. 서론, 마귀의 정체의 본질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의 유형은 가리지 않는 형이고 사귐형이고 의문형입니다. 세 번째, 시험의 목적은 타락입니다. 네 번째, 시험을 이기는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생략했고요. 올인해야 됩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뽑히지 않는, 이쪽 다리는 세상, 이쪽 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양 다리를 교회에 딱 중심을 세우고 뽑히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기는 습관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 나눔입니다. 지금 현재 당신의 시험거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나눠보시고, 두 번째, 지금 당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쟤는 놔둬라야, 다니엘의 뜻을 정할 때 쟤는 놔둬라 했던 것처럼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는 습관 가지고 맨날 넘어지고 있습니까? 설교 적용입니다. 첫째, 2판 4판 기도에 뛰어드십시오. 두 번째, 설교 내 말씀이 될 때까지 또 듣고 또 들으세요. 오늘 만약에 졸려서 못 듣다면, 또 이해를 못하다면 또 듣고 내 말씀 받으세요.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처럼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세 번째, 공예배야 무조건이야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참석하세요. 네 번째, 말씀입니다. 필사하세요. 통독하세요. 큐티하세요. 설교 열심히 들으세요.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성도들 끝까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유혹 시험이 같이